우리가 한 모든 주를 위해서 한 사역들이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테스트 가운데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러한 사역을 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공적 사역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역에 모두 다 불타 없어지고 겨우 자신만 구원을 받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한 사역은 모두 다 헛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나 책이나 여러 경로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이 겨우 죽기 전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다가 부끄럽게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겨우 이제 자기 혼자 구원을 받은 이런 어떤 사람들 지칭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없습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에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것은 개인의 어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가지고 불로서 평가한다라고 하는 그 사역에 대한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무로 어떤 짚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집을 짓는데 그것을 불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사역이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사역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불로서 그 비유를 이제 그것을 표현을 했는데 불로서 이제 태워버리면 불 시험이 오게 되면 집이나 나무나 이런 것은 다 타서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사역은 불 가운데도 그 사역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의 기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사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는 이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너희가 더럽히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구절로 나오게 되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 성령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개바파, 바울파 이런 분파 중심, 사람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역자들도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역을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의 반석된 사역이 아니라면 이 시험이 불시험이 올 때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중심 반석에 서지 않은 사역들은 다 불태워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주를 위해서 한 사역들이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테스트 가운데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러한 사역을 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공적 사역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역에 모두 다 불타 없어지고 겨우 자신만 구원을 받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한 사역은 모두 다 헛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가 행한 모든 주를 위해서 한 사역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은 사실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자신이 헛되게 막 살아가다가 겨우 죽기 전에 예수님을 겨우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상황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평가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 사건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런 구주임을, 그가 세상의 구주임을 그가 깨달았고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그 상황은 사실 인생의 마지막 막판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사실 굉장한 믿음을 그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저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고 고백했지만은 그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상황에서 부끄러웠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냈을지 모르겠지언정 그 구원 자체는 영광스러운 구원이지 어떤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은 영광스럽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어떤 누구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마지막 임종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 영혼이 그 영혼이 예수를 모르면 영원한 멸망에 가게 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간절히 전하게 되고 영접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막판에 그 상황에 가게 됐을 때 예수를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그런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너무 많아요. 의식 자체가 혼미하고 의식 자체가 없게 되는 무의식, 그 혼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알아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귀가 열려있고 복음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가기 전에, 이런 막판에 그런 마지막 상황에 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를 어떤 구원에 인도하는 어떤 마술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며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먹고 마시리라고 하는 그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 영접 기도를 위해서 영접 기도의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밖으로 내쫓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께 마음을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회개에 대한 촉구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영접 기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맥 컨텍스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 기도는 성경적이지 사실은 않은 거예요. 저는 영접 기도를 예수님 믿고 인도할 때 영접 기도를 저도 사용을 해요. 그러나 그때 상황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영접하는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지 그 기도 자체가 그 사람을 바로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이끄냐, 그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영접 기도라는 그러한 어떤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지 영접 기도라는 예수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영접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의 실천, 그 고백의 실천은 예수님은 침례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절에 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고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실천, 그 고백은 침례로 표현됐던 겁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내가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들었어요.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침례를 받는 것. 제가 침례를 강조하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그냥 씻는 측면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침례라는 것은 그 말 자체, 언어 자체가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밥티조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수중 침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침례라는 것 자체에 물에서 씻는 어떤 행위 외에 더 중요한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천하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를 그 수중 침례 속에 그 침례의 의미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반응은 침례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행위를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로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그 증거로 자기 자신이 믿음의 고백인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그 사람에게 주심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을, 증거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고 그것이 사인이고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테스트하는 그때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러한 테스트 가운데서 그러한 불시험의 테스트 가운데서 우람하게 그 우리의 사역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사역도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불시험 가운데 다 불태워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은 모두 다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인생의 종착역에서 영접하고 구원을 받든 그 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 은혜와 나라가 임하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받은 놀라운 구원을 이제 전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선 그러한 사역으로 시험의 때에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사역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사역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